이 새벽에 또 성가대로 서서 찬양을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입니다. 아까 봉독한 시편 16편 말씀을 베드로가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증거가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셨지만 또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이 다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고 또 이 부활도 역시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미리 예언을 해 주셨던 거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죠. 많은 예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언한 것이 역시 부활하는 것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하던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반응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아서는 거였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되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웠어도 베드로를 가르친 사람들도 또 베드로도 어느 누구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기 위해서 잡혀갈 때도 자기는 살려고 도망을 가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가운데서 구약에 말씀했던 그런 말씀들이 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쭉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마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다 해주셨을 거예요. 이 말씀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말씀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심으로 해서 드디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걸 다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이 땅에서 일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해서 이제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였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아까 읽은 사도행전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 다시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자,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다윗은 그 시대에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시편 16편에서는 이 그를 내 앞에 계신 주를, 이 주가 여호와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또 거기에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본 그 여호와는 그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렇게 보여준 이유가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우편에 가까이 와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 중에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그랬어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서는 수홀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홀, 음부, 이게 다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지만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가 썩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 이건 바로 부활, 두 개,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는 말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로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씀이 다윗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다윗이 아니고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다윗과 같은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인데, 미리 본고로,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위에서 본 27절의 말씀을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고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알겠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죽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오고 또 죽었으나 다시 살리신 두 사람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고 들었고 배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내 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 때 이걸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만큼 인간에 있어서 죽음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다시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하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 부활은 믿을 때 내게도 은혜가 되는 거고 그 부활을 믿을 때 나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단순히 죽고 부활한 것만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진짜 메시아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이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히 좀 알라는 겁니다. 뭘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네,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속해서 모든 선포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37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뭐가 찔렸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말씀을 해주셨어도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범한 거잖아요.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분을 우리 손으로 죽였다니,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아마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마음에 엄청난 찔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우리 손으로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없으신 분한테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사형에 해당할 사람이라고, 사형 죽음을 당하여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죽였잖아요. 그렇게 큰 죄를 이제 지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죽인 거 다 똑같은 죄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죄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을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영원히 멸망을 당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직접 죽인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으로 보면 원수잖아요. 원수는 반드시 갚아서 보복을 하는 게 세상인데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진짜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죽인 자까지도 다 이렇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죽인 자였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다가 성령의 선물도 받는다 말씀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요, 3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까지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그냥 두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하루에도 3,000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지금도 그 일은 계속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돼요.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맛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부지런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